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또 주님께 힘있게 나아가고 또 믿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 응답 받았다. 굉장히 영적인 말인 거 아세요? 기도했다. 이건 사람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기도했다. 근데 응답 받았다. 그건 하늘에서 응답을 받은 거죠. 내가 무엇인가 간구했더니 이거 이루어졌다. 이거는 육과 영이 동시에 다 영향을 미치고 받는 거죠. 내가 기도했다. 땅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 영적인 일 아닙니까? 육과 영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 중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아이고 어쩌다 응답 받았나 보다. 이제 이게 믿음이 연약해지면 일어나는 일이죠. 어쩌다 응답 받았나 보다. 아유, 나는 기대도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아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간구나 해보자. 아니면 말고 받으면 좋고. 이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함께 동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육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육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육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죠. 이렇게 끝난다면 금방 하다가 말걸요.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아유, 매번 예배 드려야 되고 이거 못하겠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내 시간 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못하겠다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뭔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워도 계속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참고 해보고, 내 의지를 다해서 막 예배 드려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그런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이 길 맞나? 영적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영적인 육적인 부분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엄청난 평안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육적인 것도 아니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육의 강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잖아요. 점집에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각한 이야기나 재미나서 하든지 점집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타로라고 하죠. 타로 하면서 점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그것은 전부 다 영적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자기를 이끌어줄 것이라 믿고, 어떤 힘이 내 미래를 미리 알고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요번에 시험 합격해요 안 해요? 그걸 물으러 가요, 점집에.
이 집에 이번에 내가 이사 가게 됐는데 이거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러 갑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해도 돼요? 안 돼요? 저 집안 괜찮은 거예요? 저만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는 걸 보고 한심해 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영적이니까.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니까. 이 세상은 육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두 가지를 다 믿고 다 힘있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거나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기 시작하면 꼭 병드는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일이 꼭 생깁니다. 영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보지 않았으면서도 아주 교만하게 다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지 않았으면서 아주 신비주의로 빠져나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삶은 엉망인 거예요. 참 영적인 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막 강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절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렇게만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합이 전혀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음이란 게 뭔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꼭 믿어야 될 이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분이 있으셨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가 전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이란 분이 실제로 존재했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 계시다는 걸, 이 땅에 원래부터 존재하셨다는 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죠.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의 아들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런데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다. 근데 신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낳고 동물이 인간을 낳아요? 인간이 인간을 낳고 동물이 동물을 낳고, 인간이 동물을 낳을 수가 없더라. 신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낳습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영적인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믿는 자가 있더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가? 이게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었더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날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길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리라. 성경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을 딱 읽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거 성경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성경에 써있네. 덮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믿음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둘 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가 인간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난 이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성령으로 태어났더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서 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가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상한데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고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이 자꾸 흔들립니다. 저 인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더라 신이었더라. 여러분 인간이었더라 신이었더라.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아하, 예수님은 인간이었구나. 아무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고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저렇게 해도 인간인가 싶어도 그는 인간이셨더라. 성경에 유대인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다윗까지 이어지더라. 우와, 예수님은 인간이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길게 나열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저는 읽을 때마다 이걸 왜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야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인간을 낳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낳았더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 예수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입니까? 네, 인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인간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 이 전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래서 반은 말 모양이고 얼굴은 인간 모양, 그거 다 그리스 신화야.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도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는 달랐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행했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자, 이번엔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갔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해버린 거예요. 자, 육적인 일로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니, 여자가 임신했어요. 혼자 임신해요? 그랬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여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이고, 딴 남자랑 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이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네?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한 겁니다. 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벌이면 그 임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세계를 만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아멘! 그렇군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 믿음은 육적인 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 믿음은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 거룩한 영이 행하신 일을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적인 일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 땅의 방법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면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가져서 잠자리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하셨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은 설명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이지 않고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자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벌어진 일을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 이 일로 역사적인 사건을 증명하려다가 다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다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보여지게 된 거죠. 영적인 게 또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심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믿으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죠. 요셉도 그냥 믿는 거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는 알죠. 자기는 어느 누구와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죠. 그랬는데 자기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눈으로 보게.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저 하늘나라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큰 은혜를 누릴 것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육신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의 세계에만 관심이 많아서 치우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만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만 막 생각하면 유대의 혈통 속에서 나온 예수님 인간이셨어. 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의심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다 낫게 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꼭 육체에 벌어지는 일을 더 사랑해서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셔야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주일날 놀러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병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채우셔서 부자로 살더래.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치우쳐 살아가는, 믿음을 갖되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꼭 이런 고백, 이상한 고백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육에 너무 치우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만 삽니까? 떡이 있어야 살지요. 말씀으로만은 살 수가 없으니 더 주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르면, 감출 수만 있다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춰서 아무도 모르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를 벌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럼 난 죄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내 상황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만 관심 있는 사람. 천국 이후의 삶이,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죽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한번 갔다가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한 명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다윗이라도 저 천국에 갔다가 거기 너무 좋더라 하면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좋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것만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방법만 찾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영적인 것이 너무나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3일 만에 인간이 살아난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믿습니다 한 다음에 신비한 것은 다 믿으면서 내 삶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 내 영혼과 거룩한 영이 만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말만 할 뿐, 정말로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그리 아니해 하시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염려, 온통 다 무너져 내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 걸려서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전부 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보다 약한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덮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항상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할 때는 영적인 것을 믿고 그 영이 육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 자는 그가 인간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동시에 다 믿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나 큰 모멸감을 느끼셨고 죽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너무나 아프셨다는 사실, 그게 나 때문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데 그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면 더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믿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기는 인간인데 이제껏 이해하지 못했던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으며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영적인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의 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